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겠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을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주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답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진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의 계시는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토로 삼고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갖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라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용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어떤 역할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그런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어떤 언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죄인일지라도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들것에 들려온 자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다 가능성 있게 하시고 자격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자격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낫게 산 사람도 있고 좀 못하게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자격은 없는 데는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지요.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공로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으로 예수님이 완성시킨 언약으로 우리 모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의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의 초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고 권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는 어찌 보면 굳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잘못된 기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그 사실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일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떠한 간구의 기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속삭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내가 아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든 여러분이 믿지 않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7절에 아주 놀라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 나의 가운데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내게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격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내게 지각으로 잘 움직여지지도 않아도 사실은 어떤가 하면 내 느낌이 사실이 아니고 내 지각이 사실이 아니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게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내 느낌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함께 계신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할 전능자시래요. 이것이 내 느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고, 이것이 내 깨달음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고, 이것이 내 경험보다 확실한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해도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조금 과도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바꿨는가? 나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듣지 못해도, 내가 만지지 못해도,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는 것이다. 전능자시다. 그는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어차피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되면 못나도 사랑스럽고 잘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자식은요, 잘나도 사랑이고 못나도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잘해야지만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뛰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무능력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무능력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전능자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요셉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종이 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국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를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그의 주변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서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99%의 노력과 뭐 1%의 뭐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노력으로 다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노력 아무리 해도요 머리 좋은 놈 못 쫓아갑니다. 공부 열심히 밤새도록 해도요 IQ 90짜리가 여러분 밤새면서 30일 공부해도요 IQ 여러분 150짜리 10분 공부하는 건 못 쫓아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볕들날 돌아. 다 거짓말이에요. 뭘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여러분 노력해서 다 되는 것 같으면 뭐 문제 없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형들에게 여러분 배신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분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호련단신으로 어린 나이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능력 없습니다. 출세할 능력 없습니다. 그의 지연, 학연, 환경 다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여러분 요즘 개천에 지렁이도 없습니다. 무슨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납니까? 지렁이도 없는 판에. 이런 사람은 막막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산 게 아닙니다. 이제 모든 희망은 전무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이를 바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나락에 떨어져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성경을 그 말을 한마디로 함축하여 오늘 창세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39장에만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요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은 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꿈을 꿀 때 무엇을 기초로 꿈을 꾸는가 하면 자기 능력을 기초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능력이 요 정도 되는 사람은 꿈을 요 정도 안에서 꾸고 능력이 이만한 사람은 이 정도 안에서 꿈이라는 걸 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꿈이 굉장히 환경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바탕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꿈을 꾼 사람은 지식이 무너지면 꿈도 무너집니다. 환경을 가지고 꿈을 꿨던 사람은 환경이 무너지면 꿈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큰 꿈을 꿉니다. 환경으로 꿀 수 없는 꿈을 꿉니다.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어디를 기초로 해서 꿈을 꾸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꿈을 꿉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중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을 하다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꾸는 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내가 꾼 꿈은 내 힘이 없음 무너지지만 나는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꿈 접었다고. 그거는요, 형편을 가지고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나름대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나이 또래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고생할 만큼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꿈을 접으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접을 수 있는 조건이 뛰어났습니다. 제가요, 일어섰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육체는 쓰러져도요, 하나님이 계시 안에서 주신 꿈은 안 쓰러집니다. 내 육체는 넘어져도요, 꿈은 안 넘어집니다. 더 뚜렷해집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쇠하지 않습니다.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과 함께 계신다. 요셉에게 형통케 하신다. 요셉에게 그 누구의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 요셉은 분명 있는 자리에서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꿈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머리로 세웁니다. 그를 머리로 세우신 분은 바로 여러분이 믿고 요셉이 믿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하나님은 머리로 세우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를 부르시기보다는 꼬리를 부르셔서 역전의 용사로 머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계시 속에서 만들어진 꿈, 비전, 이런 것을 집어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하시게 되고, 사흔사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흔사흔 하나님이 맺힌 매듭을 풀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머리로 만들어져 가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을 우리가 보니까 이런 꿈입니다. 밭에 있는 곡식단이 요셉의 것은 서 있고 그 나머지 것은 다 요셉을 향하여 엎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꿈 해석을 잘못합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얘기냐, 이 나쁜 놈의 자식.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해와 달 별들까지도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꿈이죠. 이 꿈까지 얘기하니까 미움이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계시 속에서 꾸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되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쓴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지금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어머니 뱃속에 생겨날 때 찹쌀 3말 갖다 팔아서 어머니가 애 떨어지는 약 사다 드셨습니다. 간신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애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머님이 양평장에 가서 그 한약사한테 물어봤더니, 사람이 다 태어나면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나는 법인데 왜 아기를 지우려고 하느냐고 아기한테 좋은 보약을 줘드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독약이 아니라 보약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제가 다락에 있는 안방에 그 벽장 다락을 제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우리 누님이 저를 벽장 위에다 올려놓고 친구들하고 밑에서 놀다가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서 올라오는데 그 벽장 있는 그 다락 밑에는 부엌인데 부엌에서 불이 나가지고 타니까 다락으로 불이 붙어 시작하는데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락에 애가 있다는 얘기를 딱 사람들이 듣고 누가 뛰어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뛰어들어와서 나를 이불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바깥에다 집어던져서 산 겁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때 찾아 냈잖아. 여러분, 불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중간 몇 번 물에 빠져 죽을 뻔 3번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은 사는구나.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상들이 내 이름을 예수도 믿지 않는 분들이 내 이름을 정동천이라고 줬는데 나라정자 동력동자 하늘천자입니다. 동력 하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아, 내 인생은 원래 떠오르게끔 돼 있구나.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50 후반에 들어섰으니 이젠 중천에 뜰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방에 재개발이 시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손해날 건 없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여러분 그 이름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머리 될 정 꼴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차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크게 져놓으셨어요? 큰 것도 아닌데 사실은 왜 이렇게 안 차요? 이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누군가가 드렸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의 자리가 사가서 없어지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도 안 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었어요. 왜 이렇게 크게 짓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물음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재건축 아파트를 들어서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 다 생각이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셨어요. 나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생각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건물을 짓는 것도 나 다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어. 너는 모르지만 나에게 크고 비밀한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계시 안에서 꾸는 꿈은 나는 잘 모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내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꿈이 쓰러지질 않습니다. 비전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흐트러지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그 비전과 꿈이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머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신 것처럼 요셉에게 계시적 꿈을 주셔서 함께 하신 건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으십니까? 그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뭡니까?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계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적 위인들이 이런 계시적인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계시적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나 IQ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뛰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랍고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없어요. 다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평균 이상을 지배합니다. 평균 이상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평균 이하지만 꿈꿀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데려다가 과장으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데려다가 과장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굳이 나올 필요 없어요. 내가 굳이 서울대학 안 나와도 돼요. 서울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부장으로 쓰고 과장으로 쓰고 직원으로 쓰고 뭐 많이 주면 옵니까? 돈 많이 주면 옵니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역사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 안에서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고난당한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지요?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할 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한 그 자리에서 그는 언제나 머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머리가 됐고,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머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에게 나아갔더니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도 머리로 세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지만은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80이 돼도 쇠하지 않았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청춘으로 사는 겁니다. 겉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청춘이에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 없다, 염려 없다, 걱정 없다, 이거는 잠시 왔다가 나에게 황금알을 낳고 떠나갈 것이다. 나에게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만들려고 고난이 왔구나. 나에게 신앙적 체험을 주시려고 유산이 왔구나. 이 유산을 잘 감당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시죠? 보시지요?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다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뿐, 고난은 절대 내 비전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산산조각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신앙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의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느낌이 꿀꿀하다고 아이고 요즘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언약 중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지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총무로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확인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밭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상관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단체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눈이 열려,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뭐든지 잘 되네. 사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은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경제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정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좌우를 돌아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23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이 애굽을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하면 30년을 다스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형들이 그에게 내려온 거 아시죠?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머리를 조아리고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질나서 분노가 나서 너네들 나 팔아먹었지, 그때 너희들 좋았지 모르지만 너네들 내 손 안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큰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놔두고 방으로 들어가서 왜 울었을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살리려고, 이스라엘 민족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모든 고난, 자기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지 여러분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한 푸시기 바랍니다. 미움 푸시기 바랍니다.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설계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 설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설계는 보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겨자씨 얘기를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은 믿음 키우는 책입니다. 교회는 믿음 키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여기서는 믿음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서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와서 말씀에 대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믿음 키우는 곳입니다. 여기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장성하게 돼서,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먹고 여러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의 주인공을 바로 여러분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높여주시는가 하면 능력은 하나님 능력 썼는데 권능은 하나님 권능 썼는데 여러분 영광은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영광은 여러분이 받습니다. 영광은 여러분이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요셉에게 영광 돌렸을까요? 당연히 요셉에게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여러분 겁니다. 그 자리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고 높이셔서 모든 영광을 여러분을 향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사람은 영광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광이 당신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계시 안에서의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세우셔서 꿈꾸게 하시고 계시 안에서의 꿈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를 세우시고 형통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정적이나 느낌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서서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 무능력한 요셉이 환경이 무너진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지역이 무너진 요셉이 하나님 그 지역을 그 지경을 아버지 하나님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그 지경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내게도 영광,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